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복에 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한상수는 8복이라고 많이 하는데 엄격히 얘기하면 9가지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신령이 가난한 자여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뒤에부터 쭉 이제 구복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왜 이 말씀을 오늘 택했냐 하면은 우리는 이제 또 이틀 후면은 이제 구정이 됩니다. 그럼 이제 설날이 되면은 설날에 제일 많이 하는 말씀이 뭐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럽니다. 한국은 그래도 참 하늘 앞에 그동안 한국 민족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많이 복을 받으라고 해서 한국은 2번의 복을 받게 하죠. 그죠? 이제 1월 1일 서기 1월 1일 날 이제 신정이라고 그러죠.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이제 한두 달 또 지나다가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2번의 복을 받게 합니다. 이 일본은 신정이 제일 큰 명절입니다. 1월 1일. 그리고 중국은 이제 음력의 구정 1월 1일이 또 제일 큰 명절입니다. 한국은 제일 큰 명절이 추석이 제일 큰 명절이죠. 추석하고 두 개가. 네, 두 개의 큰 명절이지만 추석을 좀 더 크게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한국은 이제 신정, 구정 다 휴일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구정은 이제 더 법정 휴일로 많이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2번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새해가 되니까 복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 내용을 본문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첫 설교가 이 복에 관한 내용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참 하나님은 복을 인간에게 참 주고 싶은 것 같아요. 아담 해원을 지어놓고 첫 말씀이 뭐였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또 예수님도 그 복에 관한 말씀을 또 시작을 합니다. 요한계시록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에 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세워 주신다는 말씀이니까 굉장히 그 복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장 몇 절인가? 너희가 듣는 자, 지키는 자, 또 이 말씀을 듣는 자, 말하는 자, 뭐 지키는 자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또 이렇게 하면서 또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쭉 시작을 또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복을 인간에게 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자식을 하나님이 복 주고 싶지 무슨 뭐 저주 퍼붓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창세기 1장 28절 이후부터 복의 말씀을 하시지만 그 이후부터는 참 저주의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도 참 안타까우시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신약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첫 말씀도 이 복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게 어디 쪽일까? 지역이 아마 갈릴리 한 북서쪽 좀 되는 정확한 장소는 역사적으로 고증은 안 되어져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어떤 그 가까운 근처에 아주 높은 산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의 그 수원이라고 할 수 있는 물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이제 그 헬몬산이라고 하죠. 거기서 또 이제 흘러나오죠. 그 산은 굉장히 높은 매우 같아요. 2,800m가 넘으니까 거기서 한 50km 떨어진 지역이 이제 갈릴리 호수 지역이죠. 그리고 거기서 그 줄기에 쭉 내려가서 이제 사해 바닥까지 내려가잖아요. 거기가 이제 한 100km 좀 넘죠. 이 갈릴리에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요단강을 줄기를 타고 쭉 내리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 산은 또 참 그 거룩하고 성스러운 그런 곳을 좀
구별된 곳을 상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노아 때도 방주가 나중에 어디에 머물어요? 아라산 꼭대기에 머무르는 구원의 방주가 이제 거기에 머무르는 내용이 나오고, 또 새로운 그 율법을 처음으로 받을 때도 어떻게 돼요? 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새로운 말씀을 전하는데 어디서요? 이렇게 산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늘의 말씀이 내려오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참 복의 말씀을 하는데 첫 일성의 복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첫 일성을 뭐라고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심령이라는 내용은 우리 영적인 내용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 굳이 이걸 갖다 분석해서 말씀한다면은 마음심의 영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영의 마음이죠. 그렇죠? 영의 마음. 우리는 육의 마음도 있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내용도 말씀을 하는데, 그런 걸 갖다가 육의 마음이라고 하죠. 근데 영의 마음, 이걸 갖다 줄여서 심령이라고 하는데, 그 영의 마음에 갈급한 자, 영의 마음에 갈급한 자는 영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사모하는 그러한 내용이 갈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다는 게 어떠한 의미인가? 그것은 뭐예요? 말씀을 갈급하여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하고 이런 자야 된다. 이게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첫 번째 제일의 조건이라고 우리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복을 또 어떻게 써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구조가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여기 이제 마음이 있겠죠.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근데 이 영혼에 요걸 갖다 심령 이렇게 줄여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 그것은 뭐야? 우리가 하나님과 상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죠. 그러니까 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어떻게 해요? 사모하는 자. 항상 말씀을 간급하면서 이런 사람이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건 정말 내 인생이 어떻게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게 뜻에 맞게 사는 것인가, 그리고 또 정말 올바른 인생길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 이제 이런 것을 참 알고 싶고 깨닫고 싶고 이런 내용들, 이렇게 가진 자들. 근데 심령이 반대로 부유한 자는 뭐예요? 말씀이고 그런 거 없어. 내가 다 아는데 뭐 다른 말씀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든가. 그런 것들.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그런 것들은 어떻게? 그런 심령이 부유한 사람들이죠. 반대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새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 복음을 사모하는 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율법으로 다 끝났다는 거야.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필요 없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 거부를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이 많이 되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첫 일성은 이런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이 책의 말씀은 이 마태라는 사람은 우리 다 아시는 것 같이 세리였습니다. 직업이 세리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세리의 직업을 기쁘게 했을까요? 아니면 많은 어려운 가운데 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했을 거예요. 심령적으로는. 외적으로는 부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세리라는 것은 어떠한 겁니까? 굉장히 반역적인 일입니다.
유대 입장에서 볼 때. 왜? 세금 걷어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바치는 거죠? 총독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반역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할 때 은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컬컬한 거야.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그는 복음을 들었던, 야, 내가 정말 해방받을 수 있는 말씀이겠구나, 이 마음에서. 그리고 마태는 그래서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은혜도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은혜가 많으니까 항상 하늘 앞에 어떠한 모습이 있었어요? 굉장히 겸손한 자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곱, 특히 요한, 야곱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누가 제일 먼저 이렇게 앞장에 설 수 있습니까? 누가 제일 큰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막 자리 다툼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서로 논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앞에 예수님 앞에 나 하나님 나라가 되면 나 한 자리 해주셔야 되죠. 뭐 이렇게 요구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마태는 어떻겠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굉장히 내가 뭐 부족한데 나 같은 죄인을 뭐 이렇게 걷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아마 이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서 중에서도 사실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제일 앞장에 써 있어요? 신약의 시작이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앞에 써 있어요. 써 있는 거죠. 그건 아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 생각은 그냥 참 하늘 앞에 겸허하고 순종하고 순수한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하늘이 귀히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뭐 그냥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서 자기의 그런 심령의 그런 고통을 해방시켜 주니까 아까 시작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이 가장 자기한테는 인상적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복이라고 할 때 중국에서도 복하면은 그냥 그 복자를 그냥 거꾸로 막 이렇게 쓰는데 우리 복이 조금 이렇게 이 계시적인 의미가 좀 있습니다. 이 한자로 써보면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건데 이거는 무슨 자죠? 이건 보일시자죠. 네. 보일시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건 계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보일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계시의 그런 의미도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죠? 이 일자는 뭐야? 우리가 하나님을 상징할 때 많이 쓰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 구자는 뭐예요? 인구, 사람을 할 때 요 구자를 씁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였어요? 요거는 받자. 요거는 받자. 요거는 뭐야? 만물을 상징하는 땅을 상징하는 받자.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과 만물이 잘 서로 일체가 될 때,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야.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첫째, 이렇게 아까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려는 마음,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하나 되어서 만물을 잘 주관하고 이렇게 할 때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의 내용을 말씀을 시작하는데 두 번째 이렇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애통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 사정 때문에 힘든 거, 서러운 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이런 말씀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 애통하는 게 나 때문에 애통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사람, 그리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죄성의 문제, 자기 스스로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참 애통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항상 인간의 뭐뭐 한다면 네가 인간의 먼저 뭐 해야 될 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그런 마음을 갈급할 때 천국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정말 너가 죄에 대해서, 너의 그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에서 애통하면,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이렇게 할 때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먼저 해야 될 책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육하고 번성 만물 주관 하라, 그런 걸 우리가 할 때 그때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책임에 대해서 먼저 잘 할 때 하늘은 그 다음에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질문 한 가지 해도 됩니까? 말씀을. 신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죄가 없는 자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가 가난하다. 죄가 가난하다. 예, 그 다음에 또 한번 그거 좋은 거 같은데요. 생각해보고. 죄가 가난하니까. 다음에 또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리고 5절에는 이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온유한 자라는 건 마음이 부드럽고 뭐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자. 저 사람은 온유한 성격이다. 뭐 이렇게 할 때. 그런 거, 마음이 부드러운 것은 어떨 때 부드러워지죠? 우리 마음이 겸손할 때. 그리고 겸손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그럴 때 뭐야? 근데 그런 사람은 뭘 받는다는 거야? 땅을 뭐 아파트 한 채 받는 건가? 모든 사람들을 예. 모든 사람들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고 땅이라는 건 저번에도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땅은 이렇게 이 어떤 존재 기반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뭐야? 존재 기반이 있으니까 서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내가 온유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겸손한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따르는 자들이 자기가 어디 가서 자기를 잡는다. 많은 보통 이런 거 있죠. 자기 분수를 모르고 교만한 사람들은 어디 가서 자리를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근데 정말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의 존재의 근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를 어디 가서 잡는다라는 거죠. 우리 일단 생활할 때 하는 사람 봐봐요. 분수를 모르고 자기에게 막 하고 뭐 자기 그러고 하는 사람들은 다 좀 멀리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의 기반을 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정말 겸손하고 들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자리를 잘 잡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대책이 안 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대책이 안 쓴다고 그러죠?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 그런 말 하잖아요. 이 자기 분수를 모르고 대책이 안 쓴다고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할 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자기 자리를 잘 잡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항상 온유하고 겸손한 내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예요? 배부를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건 뭐예요? 이 정의로운 거. 그렇잖아요. 의라는 게 뭐예요? 올바른 삶을 말하는 거잖아요. 정의로운 삶. 그러한 사람은 뭐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배부를 것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배부르다는 건 뭐예요? 심령이 좋아질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 옳은 길을 가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그리고 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야?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지금까지는 이 네 가지의 복은 다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온당히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7절부터는 자기 개인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온전하게 서는 개인의 입장을 넘어서서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을 이제 강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보면은 자,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게 뭐야? 자비로운 것. 긍휼이라는 거하고 동정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죠? 동정한다라는 거는 뭐야?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근데 긍휼히 여긴다는 건 뭐야? 불쌍 플러스 뭐가 있어요? 불쌍 플러스 구원의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긍휼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뭐야? 자비를 베푸는 거. 동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비를 베푸는 거. 그런 자들은 뭐라고 해요? 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제가 옛날에 그 밀양이라는 그 영화 거의 그런 내용 하나 있습니다. 이 예수님 말씀에도 그런 거 있었죠. 기도 가운데 너희가 하늘 앞에 오기 전에 뭐예요? 먼저 형제를 사랑하고 와라. 주기도문에도
우리의 죄를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간구하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할 때도 나 앞에 오기 전에 누구를 먼저 사과하고 형제에게 먼저 화해한 다음에 내 앞에 와라. 그러고 난 다음에 내 앞에 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도 뭐예요? 먼저 국률을 여김을 받으려면은,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으려면, 그런 너희가 뭐야? 먼저 그 상대에게 그것을 해라 라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국률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는 나를 넘어서서 이제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밀양 영화에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여자 주인공이, 그 내용이 전도연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자 주인공이 이제 남편과 이제 사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식을 하나 이제 있었는데 그 자식을 갖고 밀양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직 그 자식만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이제 걸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식을 옆에 이웃 사진관이 잘 대해주면서 나중에 그 아이를 갖다 납치를 해가지고 유괴를 해서 돈을 요구하고, 그러면서 그 유괴된 아기를 살해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진관 아저씨가 범인이야. 그래가지고 너무 낙담을 해요. 자기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입장이 된 거잖아요. 예, 그렇게 낙심을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주변의 권유를 받아서 신앙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나가게 되죠. 그래서 교회를 나가서 이제는 이제 신앙을 잘 하면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제 마음에 좀 여유가 생겼어요. 아, 내가 그 살인자도 내가 이제는 좀 용서해야 되겠다. 신앙심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생겨가지고, 그래서 꽃을 갖고 이제 면회를 갑니다. 그 사형수한테. 가가지고 사형수를 이제 용서를 하려고 딱 이제 갔는데, 요새 뭐 어때 힘드시지는 않는지요? 근데 참 얼굴이 참 좋으시네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 사형수가? 내가 이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나를 다 용서해서 내가 마음이 아주 평화롭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주님이 나를 다 용서해서 내 마음이 참 평화롭다고. 그래서 자매님도 이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을 하시죠.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이 자식을 잃어버린 이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요. 거기서 너무 도리어 화가 나는 거야. 나와가지고 하늘 앞에 막 항의하는 거야. 뭐라고 항의하죠? 내가 하나님, 언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왜 용서하셨냐, 이거 내 허락도 없이. 아니,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한테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은 나한테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자를 가져갔다는 거야. 근데 왜 하나님이 마음대로 용서하시냐는 거야. 난 그런 하나님하고 항의합니다. 그러면서 영화가 끝나요. 참 아쉽게. 그런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 밀양이라는 영화, 그렇게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늘 앞에 항의하면서 끝나요. 하나님, 왜 내 허락도 없이 왜 저 사람을 용서했냐는 거야. 그렇죠. 내 자식을 뺏어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전도연 그 여자 주인공을 항의하면서 이제 끝나는데, 자, 우리는 뭐야? 하늘 앞에 용서를 받기 전에 그 사형수도 누구한테 먼저 용서를 처절하게 구했어야 되는 거죠? 그 자기의 아들을 자기가 살해한 그거에 대해서 처절하게 그 용서를 구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 사람한테 용서 구하지 않고 도리어 뭐라고 그래? 자매님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날 다 용서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가니까 화가 나서 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뭐야? 항상 우리가 하늘 앞에 오기 전에 누구를 먼저 내 이웃, 내 형제를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예수님도 그런 부분을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 사실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 뭐 여러 군데서 뭐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니 뭐 이렇게 사도 요한도 이 말씀을 하고 또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20절에 뭐라 창세로부터 그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또 본다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 봤습니까? 그때 우리 나 못 봤나? 못 봤으면 내 마음이 뭐야? 청결하지 못해서 그런가? 우리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 수행을 하는 사람들, 불교도 수행을 하고 우리도 많이 수행을 하잖아요. 기독교도 수행을 하죠. 여러 방법을 이 세상에서 수행을 하든 아니면 기도원 가서 수행을 하든 뭐 봉사라면 다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해요? 다른 말로 뭐예요? 돌을 닦는다고 하잖아요. 그 돌을 닦는다라는 게 뭘 닦는 거죠? 길도 짰으니까 뭐 길을 닦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뭘 닦는 거죠? 마음을 닦는 거죠. 마음을 닦아서 성경을 열심히 우리가 봉독하고 열심히 큐티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 것은 왜 그런 거죠? 그 성경을 통해서 내 마음을 참 평화롭게 하고 정화하고 그러한 삶을 통해 실천하고 그렇게 하면 그런 내가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은 누구를 읽는 거죠? 나를 읽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참고하면 그 하나님 말씀은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주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길을 닦으면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통해서 누굴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야훼의 하나님이면 나는 어떠한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종의 존재로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로만 보이면 그렇게 보이는 사람에게 내가 종으로 보이는 거고 하나님이 아버지로 보이면 나는 어떤 자가 보이는 거예요? 자식으로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보므로 말미암아서 나를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누굴 모르는 거예요? 나를 모르는 거거든요. 나를 모르는 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간의 이 세상적 2500년 동안 해온 질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왜 존재하게 됐는가? 이런 내용을 알려면은 반드시 누굴 통해서밖에 알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원인자이신 하나님을 통해서밖에 알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했느냐가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는 만큼 누구를 이해하는 거예요?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수행을 하고 돌을 닦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내 비춰지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거죠. 근데 내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고 했잖아요. 힌두교에서 항상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고.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벌써 이 힌두교에서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마스 때. 그렇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 그거 되게 인사하잖아, 인도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 어떨 때 알 수 있다고요?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은 내 안에 있거든요. 바깥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있다. 그 하나님, 그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리.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근원적으로는 어디에 있는 거죠?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다고 하면 그거는 조금 더 이게 우리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도가 좀 덜 닦여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도가 덜 닦여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내 법을 하나님의 법을 내 안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것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이 있어요. 종의 소리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이 종의 소리가 나는데 이 종의 소리가 어떻게 나는 거죠? 이 때리면 소리가 나요. 소리가 이 나무에서 나는 겁니까? 아니죠. 종에서 나는 거죠. 그럼 이 나무는 뭐죠? 이게 경전이죠. 그렇죠? 이게 경전이죠. 내 잠들고 있는 영혼, 내가 깨끗하지 못한 영혼, 내가 잠들고 있는 영혼, 내 주저앉은 영혼,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내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잠자고 있단 말이야. 그렇잖아. 그걸 갖다 어떻게 해? 일어나라고 깨우는 게 경전입니다. 그런데 왜 경전 안에 갇히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단파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하나님이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들었어요. 당신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마음을 청결하게, 내 안에 있는 영혼을 일으켜세요. 네, 그렇게 하는 자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때리면 나쁜 것들이 샥 빠져나가요. 그렇게 해서 내가 청결한 마음을 가질 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한다는 게 뭐야? 평화에 어디 가든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고 어디 가든 화평의 중심이 되는 자. 예. 예수님이 뭐 하러 왔다고요? 평화에. 뭐야?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뭘? 평화.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항상 이 평화의 그런 내용을 강조합니다. 근데 평화가 한자로 이렇게 쓰잖아요. 이 골고루.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벼화자입니다. 입구자. 그러니까 밥을 같이 어떻게 해? 골고루 먹어야 된다는 거야. 이거 갖고 평화를 만들려고 했던 게 뭐죠? 이거는 공산주의입니다. 그렇죠? 공산주의 사상이죠. 밥을 골고루 먹게, 평대를 나눠 먹게 하는 거예요. 분배를 골고루 하는 거였어요. 그 평화가 됐습니까? 아니요.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평화는 어떤 말씀을 한 거죠? 말씀을, 이게 말씀이죠. 그렇죠? 말씀을 같이 공유할 때. 그렇죠? 복음을 같이 공유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유할 때. 그럴 때 내 마음이 평화가 돼야 내 이웃과 평화가 되는 거죠. 우리가 자본주의를, 지금 우리는 만몬신을 모시고 살고 있어요. 21세기는. 다 물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뭐 목사, 성직자 다 망하는 게 다 뭐 때문에 망해요? 물질 때문에 그랬어요. 교회가 다 물질 때문에 망하고 있어요. 예, 만몬신을 다 섬기기 때문에 거기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주관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공유해요. 그럴 때만이 우리에게 뭐가 오는 거야?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의하여, 여기 이번에 이제 의가 또 나옵니다. 여기. 의가 두 번 나오죠. 아까 또 네 번째 의는 그거는 뭐냐면 개인의 올바른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5장 10절의 의는 이거는 나의 올바름을 넘어서서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나를 넘어선 의. 정말 국가를 위한 정의. 내 가정을 위한, 내 개인을 위한 정의가 아니고 나 개인을 넘어서서 가정을 넘어서서 의를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들의, 그러니까 너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이런 말씀 있죠.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면 6장에 나옵니다. 근데 노아는 당대에 하나님이 동행했대. 어떤 때 동행했다고 그러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더라. 그러니까 의가 당대의 의인이라.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뭐가 됐다가 하나님이 동행했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행할 자는 어떤 자라? 노아는 어떻게 했죠? 자기 개인과 가정을 넘어서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방주를 지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의. 그러니까 개인과 가정을 넘어서 최소한의 민족과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의가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런 자는 누가 동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한다. 내 가정만을 의를 생각하는 사람, 그 하나님이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내 개인의 의만 주장하는 사람, 그 하나님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 개인과 가정을 넘어선, 최소한 가정을 넘어선 의를 갖는 사람들. 모든 선지자들이 다, 베드로도 자기의 가정을 뒤로하고 바울도 자기의 가정을 뒤로하고 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아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동행했고 그런 자가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마지막으로 자 9장 10절에 한번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게 9번째 복입니다. 사실 8복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게 9번째 복이 있습니다. 9번째 복은 마지막 복입니다.
이 마지막 복이 어떤 복이에요? 핍박받는 누구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핍박받는 사람. 그런 자가 뭐예요? 악한 말들. 그러면서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낙심하거나 괴로워하거나 힘들지 말고 뭐라고 해요?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핍박받고 그리고 또 악행으로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욕하는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거기다 분노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도 기뻐하게 생각하는 거야. 즐거워하라는 거야. 그럴 때 우리에게 뭐야? 너희 상이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팔복을 구복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새해에는 정말 우리가 큰 하나님의 받을 상, 하나님이 주시는 상, 하나님이 주시는 복, 천복, 이 천복을 받는 우리 성경 말씀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가 2026년도에는 크게 하나님 앞에 상복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